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류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날 이 아침 시간 주의 이름 기억하며 우리의 보냄받은 영적 땅끝에서 예배자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온 저들이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총이 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로 임하여 주는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실 때에 주보에 있는 합심기도 3가지 내용과 아울러 중보기도 제목 6가지를 주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화된 여건 속에서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성전이 소송하여 큰 기쁨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신종 코로나19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정과 평안이 함께 해주세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환우들이 치유되고 의료진들과 협력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 해주세요. 서로 격려함으로써 건강한 한인세와 한인교류가 되게 해주세요. 연계된 일직 예식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여러 중보의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한 3분 정도 기도 올리시겠고요. 박튼튼 전도사님께서 기도 마무리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공을 소라시는 하나님, 함께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영적 단결에 하나님의 비전 있는 공동체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 성도들의 모든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장 성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어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삶에 대하여 소소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거룩한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심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고 또한 이처럼 예배할 수 있음을 참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으로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며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만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경성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온갖 모욕과 순환을 친히 감내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긍휼을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으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악한 전염병의 창궐을 보며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겸손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이 영역에 대하여 생명의 근원, 창조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그때에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따뜻한 봄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세워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보급을 기치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모습과 직업과 직분을 갖고 선교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취업차, 사업차, 이민차, 군복무로 인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모든 성도가 뿔뿔이 흩어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마다 마음 모아 예배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가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힘과 능력과 자유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주가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올리시며 우리 예물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시고 고백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뿐 아닌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입들과 기도하는 제목 또 우리의 맡기신 삶의 모든 현장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주의 영광스러움이 계속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 속에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감에 있어서 주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예물을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약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담겨있는 군복무자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흩어지는 자녀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유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끊임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민영이 생일을 맞이해서 국고적으로 봉헌합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경과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 기쁨을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에 평생의 삶이 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각자가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곳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성령의 예배하신 은혜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주님의 뜻이 함께하며 주님 더욱더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그랑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몸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여건상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을 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에 있어서 예배하신 은총이 함께하는 쉬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른들부터 해서 우리 어린아이 모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이가 함께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의 여러 내용들은 주보의 공지 주보가 각 구역장 방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장께서 각 가정에 보내주시는 주보의 여러 내용들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이번 주의 모든 예배들은 있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1차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직식이 연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대신 영상 예배로 수요일날 오전 예배는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받게 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4쪽이 되겠고요.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큰 소리로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중년 부부가 몇 년 전에 뒷뜰을 산책하다가 땅에 묻혀있던 녹슨 깡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1,400개가 넘는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감정의 결과 1800년대 후반에 제작된 동전인데요. 현재 시가로는 $10,000만 넘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이 금화의 발견에 있어서는 부부에게는 우연이었지만 이 금화는 100년 전에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묻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그 원인과 이유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우연도 있고 때로는 나쁜 우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우연을 만나면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쁜 우연을 만나면은 액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우연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 나쁜 우연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기와 그리고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우연이란 말을 성경 속에서 원어상에서는 때로는 기회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우연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의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서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감사와 새로워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그랑 교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삶 속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우리의 주어진 여러 환경들이 불안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머문 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심을 믿고요. 사회적 선에 동참하여야 할 사항이어서 머문 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이 분명히 받으실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고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의 기초가 놓여져 있는 그 시점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분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내용에 관한 글입니다. 그 글 가운데서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포로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2장에 있어서는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42,360명의 여러 족장들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8절부터 해서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2년 둘째 달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시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고 특별히
성전의 기초가 새롭게 바뀌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의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때라고 그렇게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다고 할 때에 특별히 왜 그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그런 예식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취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여기에서 무너진 그 성전 70년 동안 지난 후에 이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닦여졌다고 하는 그 시점이 그들에게서는 너무나 귀한 그런 시점으로 다가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되어졌을 때에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9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백성들도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예식을 하는 그 근본적 시점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기초가 놓임을 받을 때였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받았다는 할 때에 우리의 오늘 시점과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와 어쩌면 좀 정반대의 시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바벨론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을 당하고서는 성전이 해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해파가 되어진 그 시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BC 605년 1차적으로 포로로 왕족들과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되고 4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미천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능력 있고 뭘 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도 해파되었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어떤 나라로서의 일을 해가기에 여러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긴 시간을 거쳐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제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성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왜 중요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성전을 얘기한다면은 두 가지 강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우리가 믿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성김을 이루어가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얘기할 때에 두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따져본다면은 오늘 우리의 시점은 어떤 시점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성전이 다 해파돼서 성전이 폐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수계와 같은, 어쩌면 똑같은 상은 아니랄지만 외적 환경을 본다면 그와 같은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점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좀 반대의 어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7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폐쇄되어져가 조롱거리가 되고 했던 그 현장이 이제는 7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물이 세워져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처럼 건축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화답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고 11절 끝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르 소락 소라이 등한 야림,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보통 소리가 아니고 등한 야림에서 아주 큰 소리로 불렀는데 그 부른 제목이 뭐냐면은 삼빌 머무지 무지 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에 크게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었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 오늘 목회자와 레위인들, 성전에 돕는 분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 이스라엘 나라에 오랫동안 이 리더십을 가졌던 분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대성통곡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 앞쪽 부류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성전은 알고 보니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파되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거기에서 예배를 섬기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에 살았던 그 분들은 오히려 대성통곡을 했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는데 여기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하고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낳은 시점에 있어서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알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이 에스라를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건축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이 성전은 비교할 수 정도로 이렇게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성통곡에 작아서 슬퍼했다는 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서도 슬픔이 되는 그 부분들은 과거를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려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걸림이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고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성전이 왜 무너졌던가, 왜 폐쇄가 됐던가 하는 그 관점에서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했던 그 부분들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은혜의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완해서 한 가지 되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 10절부터 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초를 낳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지만 근본적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놨을 때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르대로 여호와를 찬송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한다면은 일반적인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겁니다. 무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그리고 성전에 지체된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향하여서 무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삶들에 관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대성통곡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성통곡은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시점에서의 기쁨 가운데 돌아보는 속에서 대성통곡이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어지는 그 시점과 같은 부분으로 우리는 예상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돌아보아서 성전의 기초가 쌓여졌을 때에 그 과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기쁨으로,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는 그러지 말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 기초를 담는 시간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안에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재건되어지는 시점 속에서 그들이 가지는 그 마음, 그 시점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마음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더 건강한 신앙, 더 건강한 교회,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세움 받는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앞쪽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사실은 첫 번째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을 이용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이용하셨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있다면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극대화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가득 더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쉬운 것도 우리 사람인데, 그러나 이 왕이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왕으로서 표현하기를 정말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 아래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통치자로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그와 같은 주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모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갈라 끄라잔 이또, 모든 나라들, 디까루니아까 끝바닥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주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하고 힘이 있어서
이 모든 나라를 지금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그렇게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가진 자신이 은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또한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인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란 말을 머무 사깐 되어 있습니다. 머무 가스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뚜가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뚜가스가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걸 동사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은 은총을 베푸는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책임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한 왕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최고 수권자로서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의무를 주셨는데 그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건축하는 자로서의 맡김 속에 주님은 그의 모든 능력들과 환경을 주셨다 하는 고백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무엇보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고백에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끝나지 않냐고 그 은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결단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3절 위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 백성자는 다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 감동을 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70년의 기간 동안에 한 나라에 머문다면은 자신뿐만 아니고 그 후세대들이 2세대가 2세대가 되어지는데 인간을 따진다면 많은 것들이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 없는 분들이 공장을 또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그 모든 환경이 다 되어지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의 자리도 없던 사람들이 땅도 사고 집도 짓기도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또 희망적인 많은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들 외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안주할 수 있고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머물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기 위하여서 가족들을 혹은 뒤로하고 친척을 뒤로하고 그들이 인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됐을 때 그 거리는 약 2,400km로 얘기하게 됩니다. 서울 부산이 400km로 잡는다면은 거기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5배가. 지금이야 차량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그들이 무슨 그런 운송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긴 거리를, 먼 거리를 감내나가.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보낸받은 그 현장에서 그들의 노동력을 그리고 또 그들이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자로서의 그 땅에 머물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는 사실은 몇 프로냐면요, 그 시점에 있어서의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만 명이 있었다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1장 64절에 본다면은 42,360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전체 인원에서 42,360명 따지면 몇 프로냐면은 2%도 안 돼요. 2% 조금 더 됩니다. 2.118%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많은 감동하심을 들려줬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들려줬는데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기라고 결단하고 나아간 사람은 사실은 2%밖에 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뜻하심과 하나님의 예비된 땅 그리고 현장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이 일에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성전의 기초를 낳은 시점에서의 오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들은 이와 반대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폐쇄되어진 그런 모습 속에 우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담고 큰 소리로 그들이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지 하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중심으로 또 우리의 주어진 앞으로의 환경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를 쌓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뜻하심을 위해서 앞날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 더 힘있게 살겠습니다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으로 새로워져 가고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이 2주간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깡그랑 교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모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다시 한번 참 감사하고 몸은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되어져 주님을 향하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주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주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성전을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그 단계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은혜의 열매들이 되기를 원하는 참단 하나님의 무지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출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있는 공동체로 소망이 되는 모든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음성으로 우리 1분 정도만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로 소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 대한 고백과
영영한 사랑만 되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하고 그 가운데 기초를 쌓은 시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가운데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예비된 저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각자가 되고 건강한 우리의 맡기신 출입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몸은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머무지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소중함을 가지고 결단한 그리고 하나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성경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의 고백과 결단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소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79장 후렴 함께 찬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땅그랑 교민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땅그랑 교민교회 공동체는 온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한 새로운 마중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행복한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시고 한결같으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영한 소망과 비전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 대한 고백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자들로서 우리의 출입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맡기신 삶의 현장들과 특별히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세계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고 그리고 헌신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땅그랑 교민교 성도 여러분, 먼 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